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거 보거든요. 이렇게 정말 똑똑하신 교수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들 중에도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벽에 부딪혀서 아, 이거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딱 공부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전형적인 똑똑하신 위대한 교수님들 계세요. 종교를 공부하거나 불교를 공부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신 책을, 이게 세계적인 되게 유명하신 어떤 그 공부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와,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데 아, 이 안목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약간 좀 충격적인,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충격도 아니죠.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라도요,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밖에 못 써요. 글을, 논문을.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이 불교 경전을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를,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서 써낸다 해보세요. 반야심경 해상서를 써낸다. 결코 깊이가 있을 수 없어요. 지식적 깊이는 있을 수 있겠죠. 지식적 깊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온갖 뭐 노자, 성경 뭐 온갖 것 막 비유해가면서 끌어와 가면서 막 이렇게 이건 딴 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막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건 잘하겠죠. 근데 안목은 없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해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야, 이렇게 평생을 50년, 60년을 이 공부에 헌신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인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으면서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되게, 첫째는 충격이면서 뭐였냐면, 둘째는 와, 이거는 이게 딱 증명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50년, 60년을 이 공부에만 판 교수님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보는 안목이 이 정도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머리로 이 공부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분들처럼 평생 학문만 하면서 60년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증명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접근하면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이게 사실은 어지간한 공부는요, 이거 한 50년, 60년 세계적인 석학점 되는 사람이 공부하면 어지간히 그 수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수준에 가야 되잖아요, 학문이라면. 딱 이 공부는 그 수준에 못 간다니까요. 아니, 탁구 선수들 어릴 때 10대, 20대 탁구 선수예요. 근데 얘가 30년, 40년, 50년을 탁구만 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는 아니라니까요. 그 50년, 60년 한 사람도 한 발도 한 발도 못 내렸다, 이런 느낌? 머릿속만을 헤매고 있구나. 이 엄청난 지식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거닐고 있구나. 정말 이 공부엔 한 발도 못 내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그냥 이거 여러분, 뭐 누군가를 이렇게 뭐 폄하하려고 하는 말도 전혀 아니고, 당연히 뭐 이게 뭐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그런 공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공부구나. 그러니까 대예스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선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고, 왜? 생각은 유의조작으로 애쓸 나래거든요. 왜? 둘로 나누면, 생각은 둘로 나눠요, 필시. 생각은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눠 놓으면 여기와 저기가 생겨요. 이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생겨요. 둘로 나누니까. 둘로 나누면 내가 저기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돼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면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유의 조작이 들어가요. 수행법이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이 대단하게 쳐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요. 그게 이법, 둘로 나눌 때 생겨나는 배단이에요. 불이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이법에는요,
정통 비정통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불교, 진짜 불교는요, 스님과 제가자, 이게 우리 불교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게 스님이라는 상이 되게 종교인 중에 제일 독특하잖아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흰색 옷 입고, 그것도 옛날 옷 입고. 이게 더워 죽겠어요. 이 법대로 입으려면 사실은 안에 긴팔을 제대로 한여름에도 입고 그 위에 입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여름에 더운데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20대 때 두루마기 안 입고 그냥 동방만 하나 입고 뭐 종단 본청에 들어갔다가 어른 스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 젊은 이 스님이 말이야, 술 간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법칙을 안 지키느냐, 뭐. 그게 처음 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돼.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른 스님들이 되면 이제 좀 자유롭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뭘 깨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출제가는 완전 다른 것 같잖아요. 출가자는 깨닫기 쉬운데 제가자는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도 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도 차이 없어요. 불이법, 그게 불교 아니에요? 그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나? 혈명론에 나왔나요? 어디 나왔지? 그거 있죠? 성관계를 하면은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나왔잖아요. 또 뭡니까? 뭐 염불 이런 거 안 하면 깨닫지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깨닫는다니까요. 안굴림 알아보세요. 그런 출제가의 차이가, 이거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도님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둘로 나눠가지고 스님들은 뭔가 대단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겠지. 심지어 또 하나, 여러분 같은 신도님들 중에 기도, 수행,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들, 경력 20년, 30년 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1도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서양의, 유럽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깊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한 10년 동안 죽을 것 같이 자살 시도하고 막 정말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깨어난다니까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 공부 딱 하나는, 이 출세간의 공부, 이 공부 하나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화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중생들을, 이 중생들은 분별을 좋아하니까 분별을 좋아하는 중생들은 계급을 좋아하고 나뉘는 걸 좋아하고 질서가 있어야 거기서 이게 뭔가 통제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스님은 높고 신도님은 낮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스님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스님들은 스님으로서 현상세계의 법칙으로서 스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까지 내가 뭐랄까, 이 진정으로 내가 저분은 깨달을 수 있지만 난 못 깨달아, 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여자는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자나 심지어 어떤 비구니스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서 부처가 돼야지. 남자 여자라는 그 그게 상이거든요. 남자 여자라는 상에 빠져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남자다 여자다라는 상 때문에. 여자가 못 깨닫는다라는 거는 정말 정말 충격적으로 미친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남녀가 어떻게 있어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상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의 자리에 딱 본질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요, 20대 때 항상 뭔지 모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어요. 제가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우월감이냐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요즘 말로 개나 줘버려야 되는데,
어떤 우월감이 있었냐면 나는 남들보다 불교적으로 대단해, 이런 우월감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사람의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불교적으로 우월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남들은 깨달아도 나는 깨닫진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깨달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왠지 모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 상상 불가잖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깨달음은 대단한 사람만, 엄청나게 수행하는 사람만 깨닫는다라고 알았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근기 부족한 걸 알기도 하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깨닫겠어? 이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설마 내가 되겠어? 심지어 한편으로는요, 막 대중들 공부하는 막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남들은 제가 스님이고 하니까 내가 더 빨리 깨닫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걸, 이런 왠지 모를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닫겠어? 나 같은 사람도 깨닫겠어? 이런 마음 여러분 일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건 내려놔도 된다. 그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요. 어제 제가 법회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장기한 노래가 제목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남들이 맞다 맞다 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막 맞다 맞다 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전부 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모른다 실제는 모를 뿐이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불교를 좀 공부를 했나 봐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 불이법을 왜 이렇게 열내서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안한존자고, 여러분이 가섭존자고, 여러분이 스님이고, 이게 출가는 심출가라니까요. 껍데기 출가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껍데기 출가는. 내가 진정 심출가한 사람이, 저는 진정 심출가한 정말 많은 불자님들을 뵙고요, 스님이지만 진짜 서산대사가 이 말법 시대에는 가사 입은 도적대들이 날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겠다 싶을 만한 분들도 가끔, 거의 없긴 한데 가끔 계셔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오히려 불교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한 신도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 사람, 지금 우울해 죽겠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괴로워서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죽겠는 사람, 심지어 세상에서 완전 낙오된 것 같은 사람, 세상이 다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독사할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어르신들, 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완전 저 바닥이라고 본인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이 공부에서는 똑같이 평등하다니까요. 가섭존자, 안한존자와 똑같이 평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가 뛰어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고 수기를 줘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한 두 번째쯤 열심히 했던 제자가, 부처님,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부처님이 너도 부처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넘버 3가, 저는 너도 부처가 되리라. 너도 나도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줄을 서서 저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전부 다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기 받았던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겠죠. 나는 우월하고 싶은데, 얘네들보단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월한 몇 사람이 따로 있고 열등한 몇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영적인 우월감 이런 거 진짜 개나 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심 하는 게 하심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저절로 하심은 낮춘다는 거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없고. 그걸 그냥 이름에서 하심이라고 이름한 것뿐이지. 그러니 그때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그 제자 누구예요? 그 제자가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때 수기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깨달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깨달으실 거예요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깨달음의 작용을 가지고 이게 뭐 본체 작용 이런 말이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뭐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법이라는 자기 마음이라는 본체가 이렇게 듣는다라는 걸로 작용하고 있고 길을 걸어서 절에까지 왔다라는 걸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인들의 첫 번째 마음 자세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누구는 되는데 난 안 될 거야. 인과적인 걸 버리란 말이에요. 인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인비과지. 인과려면은 내가 부처가 아니면 이제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원인을 제공해서 부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본래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달마,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달마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원만구족해요. 모양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에 떨어진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본래 공적함을, 본래 텅 비어서 공에서 마음이랄 것이 없어요. 따로 공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완전히 뭐 하나도 붙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공하다는 소리예요.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있고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이 겉모양, 모양, 상, 그 일체법, 일체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집착해서 취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이렇게 집착하니까 그게 바로 외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면 알지 못해요. 어디에도 집착하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깨달으러 왔는데, 나는 깨달으러 왔는데 스님이 왜 저렇게 맨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 모든 집착이 뭘로 쉬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는 싶은데 세상에서 쥐고 있는 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별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식 성적에 집착하는 건 별개지, 내 깨달은 건 별개지, 내가 돈에 집착하는 건 깨달은 건 별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집착하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서 나는 그런데 깨달을 거야. 하나예요.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불이법이겠어요? 어떻게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쥐고 있거나 뭔가를 쥐고 있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뭔가 쥐고 있다면 그게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 문제고 공부는 또 공부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현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업습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누가 깨달았다 이래도 그거를 단박에 판단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도반 중에 누가 깨달았단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욕먹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자기가 술 먹고서는 예를 들어 헛말을 해가지고 야 내가 깨달았어 라고 누가 하더라도, 야 니 같은 놈이 깨달았으면은 저 걔도 깨달았겠다 이렇게 너무 쏘아붙이지 마시고, 아마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면
얼추 나름의 깨달음의 안목이 있을 확률도 있어요. 물론 뭐 경계 변화 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수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진짜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안 깨달은 놈 같아. 왜냐하면 나는 깨달으면 저런 게 아니야 라는 상이 있으니까. 깨달아도 현실은 똑같다니까요. 한동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깨달았다래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업습, 자기 습관, 욕심, 집착, 급한 성격 그대로 한동안은 있어요. 한동안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러나 한동안은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한때 뭐 어떤 참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어떤 스님을 한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확 나락으로 보내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너그럽게 지혜롭게 봐야 돼요. 이 마음자리를 확인했어도 단박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러나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큰 스님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들이 큰 스님을 만나고 나면 다 실망의 딸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왜 실망하겠어요? 큰 스님에 대한 상이 있는데 거기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한, 법상 스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저와 맞겠어요? 저도 그냥 제 식대로 산 사람인데, 저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무슨 유명한 종단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아웃사이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비주류란 말이에요.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스님들은 군에 오래 있었던 스님들을 약간, 저놈들은 저 약간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중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비승비속처럼 약간 이렇게 바라보세요. 맞아요. 제가 봐도 비승비속까지 살았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부랑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를 비유로 드는 걸 통해서, 저 하나 희생해서 저를 비유를 드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 높다 낮다라는 상, 정통 비정통, 스님과 제가자,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주류와 비주류, 옛날에는 이게 진짜 잘났는지는 상관없었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어떤 타이틀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깨지는 시대잖아요. 타이틀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찐이 진짜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더없이 그 상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공부예요. 근데 제가자들이 넘어야 되는 딱 그 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더라니까요. 나는 제가자일 뿐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야, 난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몇십 년 한 사람과 같겠어? 이런 거 못 넘어서더라니까요. 오히려 60년 학문으로 여기 몰입한 사람이 그 학문만을 했기 때문에 못 넘어섰구나,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학문적인 성취가 없었으면 넘어섰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상 없잖아요. 여러분 학문으로 뭘 대단한 걸 할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깨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모든 둘로 나누는 마음, 그것만 탁 내 안에서 내려놔 버리면, 내가 그 수기받았던 부처님 제자와 똑같구나, 가섭존자, 안한존자와 똑같구나, 아주 종정스님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 천주교님은 못 깨달을까요? 깨닫죠. 기독교 천주교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종교에는 종교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진리에는 종교가 없어요. 무슨 종교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본체와 작용 이런 표현을 썼지만, 목사님의 본체는 이거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써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써서 성경을 해설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공부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거기 매이면 그 상에 딱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를 믿더라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여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을 거야, 이런 상을 가지고 딱 취해버리면 그 사람 못 깨닫겠죠. 그런데 그 종교를 믿더라도 거기서 놓여놔버리면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본인 종교, 지금 서양에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종교는 기독교고, 아니, 종교는 개신교거나 종교는 천주교인데, 종교는 유대교인데, 이 법문을 열심히 듣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종교 버리지 않아요. 현실의 종교는 이거야 이러고 그냥 그 종교 믿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강의하고 있어요. 불교 경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서양에도. 이게 진짜 진리 아니겠어요? 진짜 진리가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가능할까?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의 행진 믿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부처라는 믿음, 나도 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발심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발심하는 게 곧 정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은 뭐겠어요? 내가 된다고? 난 안 되겠지? 이렇게 패배감에서, 열패감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도 해보자 하는 게 발심이고 믿음이에요. 딱 믿음을 먼저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상에 취해서는 안 돼요. 만약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경은 쉽게 말해 팔만대장경 이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만약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다. 경전이 전부 문자일 뿐이에요.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서가 다만 마음을 밝힌 것일 뿐이니 언하에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전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거 불교를 모를 때는요, 경전,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사 스님들한테 와서 문답을 하는 강사 스님들, 좌주 뭐 이런 강사 스님들이, 스님 저는 경전 몇 권과 경전 몇 권과 논서 몇 개 정도는 제가 한 14개 정도는 해설할 줄 압니다. 지난 몇십 년간 경전을 스님들에게 가르쳤고 어느 회상에서 가르쳤고 이랬기 때문에 경전 몇 권 정도, 그리고 논서 몇 권 정도는 제가 강의할 줄 압니다. 강설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선에서 말하는 이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 중에 또 어떤 스님들은 그래, 제가 주요 경전 그래도 한 서너 권, 몇 권 정도는 해설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깨닫기 전에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 같이 예를 들어 쉬운 경전부터 시작해서 경전 하나, 경전 2개, 경전 3개, 경전 4개 해설할 줄, 강의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데 이걸 풀어서 해설 강의까지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하물며 5개, 10개, 20개 경전을 강의할 수 있겠어요? 평생 가야 이거 뭐 10개 경전 강의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머리로 짜맞춰서 이걸 이해를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이해를 해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팔만대장경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1000가지 경전, 10,000가지 논서가 전부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만 다 똑같은 얘기를 이 경전, 저 경전, 이 논서, 저 논서에 따라서, 이 선어록, 저 선어록에 따라서 약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문법을 좀 달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문법에 대한 이해 같은 거, 그 당시 왜 이런 말을 썼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공부하는 거지.
예를 들어 중국 선어록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보면은 뭐냐면 그 당시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강의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막 비유를 들 때 보면 뭐 어떤 데서는 유교 관련된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 도교 관련된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 심지어는 그 당시 중국 전통 문화 속에서 상습적으로 쓰던 어떤 일상적인 그 이렇게 농담 같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본문하다가 툭툭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 법에 얘가 말하는 낙천은 뭐구나라는 거는 그냥 화난 거죠. 그래서 경전은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해서 경전을 안 다음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경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금강경 강의합니다. 반야신경 강의합니다. 이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에이, 스님 저 반야신경 알아요. 금강경 공부 다 했어요. 옛날에 다 그 10년 전에 뗐어요. 20년에 뗐어요. 이러잖아요. 그 뗀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부는. 그렇게 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뗐어야지. 진짜 뗐으면은 반야신경 하나만 떼도 팔만대장경을 뗀 거예요. 훤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신기하게 이렇게 아함경 니까야와 대승경전과 선어록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르다고 모양을 보면 다르죠. 언어를 보면 다르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내려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논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하나 밝히면 끝나는 거를, 마음 하나 밝히면 끝나는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깨닫는다면 교법, 대장경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난 것인데 교법은 말이니 말은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에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만약 꿈속에서 누각이나 궁전, 코끼리나 말을 보거나 나무, 숲, 연못, 정자 등을 보더라도 그것은 모양일 뿐이어서 얻을 수 없으니 한 생각 일으켜 즐겨 집착하지 말라. 꿈속에서는 뭐 무엇을 보더라도 그거 그냥 꿈속에서 보는 모양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돈을 봤다고 해서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모양일 뿐이지. 거기 집착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이 현실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건 집착할 게 없어요. 집착하지 말라라기보단 집착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모두는 다 의탁하여 생기는 것일 뿐이다. 인연 따라 생기는 걸 뿐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는 것 뿐이에요. 의탁해서 의존적으로 생기는 것 뿐이에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내리친다는 인연 따라 이 소리라는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탁하게 생기는 것뿐이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기 뭐하러 집착을 해? 이 소리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법회 시작할 때 자꾸 죽비를 치니까 죽비 좀 치지 말라고 막 너무 짜증스럽고 죽비 듣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 처음에 한 분, 두 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별 관심이 없었는데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종교가 다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자면서 듣고 싶거나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잠에 싹 들었는데 이 영상 다 끝나고 그 다음 영상 넘어가면서 죽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다가 팍팍 깨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요즘엔 법회 시작하기 전에 치고 나서 이게 강의 클릭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탁해서 생기는 것뿐이 이 소리에 집착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집착이 된다니까 그냥 내가 뭐 굳이 안 해주는 것도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러지만서도 이 소리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스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자기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죽비 소리 왜 좋은데? 왜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왜?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을 취하거나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이란 말이에요. 취하고자 하는 분별, 버리고자 하는 분별. 그게 다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은연 따라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 소리도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집착할 게 없어요.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겠지만 잠시라도 분별을 일으키면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형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의혹이 없어요. 이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뭐가 모양이에요? 이 몸이 나다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모양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몸이 나다, 이 오온을 나다, 오치온을 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상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내가 이제 내 형상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를 깨달아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의혹을 떨쳐서 모르는 게 없어요. 화내요. 그러면 아, 이 형상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그러니 죽을 수가 없구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형상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오온일 뿐이지, 왔다 가는 오온일 뿐이어서 의탁하여 생기는 걸 뿐이니 집착할 게 없어요. 이 몸에 집착할 게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불사의 길이다, 우리 인생 삶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삶은 영원하다는 게 딱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지저분한 말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또 상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할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서 영원할 거고, 뭐가 있어서 단멸할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임종할 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본인은 형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죠. 죽고 나면 내가 어디 가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죠.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죽기 전에 두렵지 않죠.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을 것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법신은 본래 청정해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고받을 게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되이 업보를 받고, 업이 따로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업보라는 게 중생에게 있어요. 중생에게. 그건 모양에 취했을 때 있단 말이에요. 다 있으면서 없어요. 있으면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업보가 있으면서 없어요. 업보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불락인과 불매인과 이러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인과에 미혹하지 않다, 미혹하지 않은 걸 보고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망령때의 업보를 받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망령때의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 즐기고 집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깨닫고 나면은 이 습기에 물들지 않아요.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중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성인은 순욕의 경계에 자제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는 걸 성인이라고 하죠. 그 성실로움은 영원하여 위덕이 커서, 큰 위덕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중생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쩌지 못한다.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쩌지 못해요. 성인은 성인이라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이 본바탕, 이 법신의 본바탕 바다, 성인이라는 바다 위에 지옥이라는 파도도 치고, 천상이라는 파도도 치고,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파도도 치고, 중생도 왔다 가고, 이 우주가 왔다 가는 건데 어떻게 거기 이 성인이, 진짜 성인이, 바다가 영향을 받겠어요? 파도에 영향을 받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을 이렇게 성인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